신명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마치 인생의 기본기를 갖춰주는 것 같은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죄 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면, 두 번째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이나,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의 그 향기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내용을 완성해 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중요한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부터 산상수훈을 통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그 내용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셨죠. 산상수훈 처음에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팔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녀,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의 8가지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녀됨의 그 본질을 가르치셨고, 그 팔복의 앞에 4개와 뒤에 4개는 오늘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영적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2가지의 영역으로 오늘 십계명처럼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후에 주님은 그 당시에 메시아 운동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세례 요한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 기도문을 제자들이 요구했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의 그 이름과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는 자신의 신앙의 열망을 디자인한 그 매니페스토와 같은 선언문을 각자 기도문처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생겨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이분이 예수님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우리에게 저들을 능가한 탁월한 기도문을 달라고 세상의 경쟁적 그리고 자기의 열등의식을 감출 수 있는 또한 신앙의 그 어떠한 우월성을 보여달라는 그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갑자기 기도의 기준을 이방인들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소비적인, 그리고 불안한,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은 그러한 외로운 인생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과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성품과 삶의 실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합시며 내 힘으로,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해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그 통치를 임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수월해지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거 봤지? 아버지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 봤지? 그렇게 됐을 때 통치 안에 들어오면 네 인생 속에서도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주기도문 또한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뒤에 4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 없는 자들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먹거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연구와
모든 삶의 그 내용은, 비즈니스의 삶의 내용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재능 안에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 필요한 만큼만 준다. 적게 필요할 때는 좀 매출이 줄고, 많이 필요할 때는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 이후에 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움 없이 나만 의지해라는 사회 속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관용과 또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 넉넉함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똑같이 발끈발끈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손해를 봐도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베네핏은 어차피 재산과 명예는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순간 이 땅에 휴지처럼 놓고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뺏겨도, 조금 나눠줘도, 조금 불합리하게 누가 더 가져가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빼앗기지 않는 그 영생 생명에 대한 기쁨과 보장으로 져주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더 큰 무엇을 가졌기에 이것을 뺏기고도,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이것을 뺏기고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통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사실은 이렇게 신약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난 이후에 형제를 용서하되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너의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갖고 열받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노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또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그렇게 관용과 용납과 아량과 넉넉함의 그 풍성함의 인격과 삶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이 급박하고 늘 두렵고 늘 많은 걸 가졌으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탐욕의 갈망을 갖고 있는 두려움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의 정신을 통해서 팔복과 주기도문 안에, 또한 이후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명령 속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 사랑으로 초점을 맞추고 난 이후에야 주님이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까지 가는 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십자가로 가는 그 목적과 취지이 아름답고 명예로운 자녀의 삶,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말씀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고 세상 앞에 명예롭게 여김받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혹은 십자가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자녀됨의 그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안의 삶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그냥 회복해주는 어떠한 응급처치 내지는 처방약과 같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온전하게 역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다시 제 궤도로 돌리셔야 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격을 다해, 내 성품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만 그 풍요로운 인생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멤버십과 참여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내 영혼 속에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풍요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늘 주어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명령을 통해 아름다운 약속을 통해 완성된 것을 우리가 확신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 길에 들어서셨고 부분 그렇게 변해가고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또한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면 마치 진흙벌에 빠졌을 때 땡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빠져나오듯이 처음에는 안 당겨 나오는 것처럼 끈끈한 것 같지만 어느 깊이 이상을 빠져나오면 쑥 빠져나오듯이 그 시간들을 우리가 주 앞에 인내로 기다리기 시작하면 사랑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명의 열매를 주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메시지가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의 첫 시작인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짧은 시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장 1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해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가 로마서의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신앙을 듣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연구하거나 추측하거나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의도, 그 뜻을 우리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숙한 신앙인들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귀를 크게 엽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지키는 방식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나 듣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절망하고 곤고해지고 두려움을 갖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 그것이 내게는 별 문제가 없는 작은 것으로 좁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인데 사실 믿음은 들음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냐 하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어와 붙여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명령과 규례를 들음을 통해 내가 반드시 지켜 살아가는 데까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묵상을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감동을 받는 데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걸 붙들고 사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인 자신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 확신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물음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주의 음성을,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 들음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 두 가지의 본질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로 주어졌습니까?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드리면 규례는 오늘 이렇게처럼 말씀으로 적혀진 것을 뜻합니다. 법도는 무엇인가? 적혀져 있는 말씀, 들려진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관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를 점검했고, 두 번째는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순모임이 그런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큐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영혼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잘못된 기준을 바꿔가는 작업이 선행됨과 동시에 그렇게 바꿔감을 통해 내가 이제 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내 내면 속에 이렇게 살기로 내 인격과 내 말투와 내 행동 속에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순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면서 순모임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굉장한 명령을 우리가 기쁨으로 적용하면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말과 달리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조건절을 다십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냥 내가 말한다 라고 말했지만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꼭 이런 구절을 꼭 붙이세요.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된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 붙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의 인생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주지 않고 시내산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순종하고 나오는 단계 이후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율법을 이 하나님의 표현을 비추어서 십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무엇이냐면 율법은 우리의 인생을 얽매이는 삶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바로 등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율법을 줌을 통해 우리에게 뭘 깨우치시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내면 상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안 주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명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용은 이미 없지만 아직 없지만 그러나 이미 명예로운 자들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목표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1계명을 지켜야지, 2계명을 지켜야지, 3계명을 지켜야지 라는 낮은 수위의 그런 이해함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통치와 권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내게 명예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약속을 내 삶 속에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아까 드렸던 말씀이 자녀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십계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팔복과 주기도문 이후에 수많은 명령들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신명기와 같이 총정리를 하신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고 행실을 보고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벌 벗어주고 내 이름으로 줄인 자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접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영접하면 너희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바로 나를 영접한 자들이라. 그렇게 한 자들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내 자녀인 것으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팔복의 핵심이며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도 바로 십계명과 팔복과 주기도문을 압축한 핵심 내용이죠. 너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다닐 수 있는 곳에 끝까지 내 이름으로 다녀라. 자녀다운 명예로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의 그 가치와 의사결정과 그 행동의 실천으로 사람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그것의 범위를 땅끝까지 잡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대중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것은 언어와 종족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성품과 성격의 사람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쳐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내라. 그리고 세례까지 줘라. 영적 아비와 어미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라. 그것이 십계명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계명을 지키는 열심, 계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똑똑함, 계명을 내가 풍성하게 경험했다라는 신앙적 체험이 십계명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통치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이 갖고 있는 세상의 유행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라는 그런 힌트를 주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힘과 부함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의 뿌듯함과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나?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무례하지만 그러나 원칙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그러나 내가 그 성품을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을 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명예로움이고 기쁨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신명기 5장 2절과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누가 들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 시대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누가 이 십계명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십계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형식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간 일주일의 삶 속에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사랑하며 거룩과 진리를 지키며 우리가 양보하며 관용과 자비를 베풀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 질서에 대한 그 아름다운 뜻을 누구보다도 진취적으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나의 학문 속에, 나의 비즈니스 속에, 나의 의사결정 속에, 가정 안에 그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아름답게 쌓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이다, 오늘.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십계명을 붙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다시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명예롭고 아름다운 인생의 내용성과 영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십계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사랑과 열망이 이제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현장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현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된 것은요, 그것은 국가법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만 폐지됐지, 그러한 국가법만 폐지됐지, 나머지의 모든 율법은 오늘도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속에 성취되어져야 될 향기요, 또한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주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신화의 기준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은 도구로 보고 사람을 살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잘 쓰고 그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사람으로 쓰는 것이지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에 애굽의 문화로부터 탈출시키자마자 그들에게 우리들이 쫓아야 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 계명을 쫓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를 설정해 주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세 달이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그때 모세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의 날개에 앉아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5절부터 6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녀의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아버지가 등 뒤에 서 계십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세상에 드러내라. 세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 세계를 뒤집은 것처럼, 요셉을 통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전 세계를 뒤집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 우리는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심으로 치유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소망함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체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명예로운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22절 3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라고 여호와와 너와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22절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없군요. 네. 오늘 그렇다면 들어야 될 컨텐츠가 뭐냐는 거죠.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0가지 계명이죠. 그 계명은 3가지의 그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나 외에 있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물속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우상에 대한 설교였죠. 십계명은 3가지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 설교 전반부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나머지를 주십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사회 속에서 거짓말과 이웃집의 여자를 탐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의 상징인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계명 하나하나를 쪼개지 마시고, 그것은 최하단의 실천 강론이고, 십계명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된 예배,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오늘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과 안식을 지킴을 통해, 안식이란 그냥 레저가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인생 속에 실천할 때나 결정할 때나 내 성품과 말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려고 그 기준을 붙잡는, 하나님을 높이고 중심되게 생각하는 삶이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요일 날만 안식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 전체가 안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부모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거짓말하고 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해를 주지 말고, 특별히 이웃집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명예로워진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도덕과 윤리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수준으로 사람을 최극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는 계명을 벌벌벌 떨면서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불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2가지입니다.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이 십계명의 목표입니다. 불은 뭡니까? 정결의 불입니다. Refine us fire.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불. 그래서 성경에는 불이 여러 개 나오죠. 에덴 동산의 입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입구에 화엄검, 불검을 들고 있는 천사가 둘이서 지키죠.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 그리고선 뭡니까?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자기의 신앙의 열심으로 실패한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부르시는 떨기나무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임재의 불.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끄는 불기둥, 그리고 지성소의 촛대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불,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의 불, 다니엘의 풀무불. 이 2불은 사람들의 권력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긴 그 일에 대한 심판의 불이자 권능을 드러내는 불로 또한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시편에 나타나는 은과 금을 정금으로 순수한 은으로 단련하는 풀무불의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머리에 임했던 성령의 불. 결국 저와 여러분은 늘 불을 받아야 돼요.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과 깨끗한 관계 속에 머물러야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져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불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면하러 다가오는 것을 기쁨으로 우리 또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의 동기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명예롭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은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은 어떠한 낡은 구습적인 답답한 그러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거룩과 순결을 가르치십시오. 참된 명예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십시오. 얄팍한 재능과 지식의 습득으로 우월성을 점쳐주는 세상의 이 생존 본능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키우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로 자녀들을 세워가십시오. 또한 그러한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계명과 그 계명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전후로 가르치신 그 아름다운 자녀됨의 영광,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권능과 그 삶의 실체의 기준과 모습들의 그 규례와 말씀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뿌리내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과 조국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